함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감사합니다. 감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시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긴다는 것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의 말씀을 준비를 다 했을 때 저번 주에 이제 김영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볼 건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히스기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오신 저희 어머님의 세대이신데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시련이라는 것이 꼭 우리 삶에서 찾아오죠. 그런데 이 시련을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시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련이어도 그 반응에 따라서 시련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련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인에게 오는 경우도 참 많죠. 이 어떤 시련은 의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이러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맡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내비둬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런 말일까요? 저도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했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하는 게 힘드니까 도대체 맡기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서 내가 닥친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잘 되겠지.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김의 모습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김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문제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큰 문제 앞에 설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맡김을 삶을 통해서, 이 피부를 통해서 배운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히스기야는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때는 다윗이 가장 유명했지만 분열 왕국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왕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어떠한 왕인지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제가 이 기도회를 10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몇 분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예, 10분 15분. 그러면 읽는 것은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깨부시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하는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는 그동안의 남유다 왕국에 깊이 뿌리고 있던 우상을 모두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지금 그냥 죽음을 선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고 이사야 38장 13절에 보니까 사자가 자기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기도가 먼저 나오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 나옵니까? 이런 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착한 왕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신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면 아수르에게 너희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했던 이 종교 개혁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었다라고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좀 더 세밀한 기도를 보면 우리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세밀한 기도는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 16절 거기 보면 이제 병이 낫고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에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자, 여기 15절에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끈히 행하다 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힘쓰다 라는 뜻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힘쓰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천천히 걷다, 이 가끈히 행하다 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천천히 걷다, 힘겹게 걷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걸어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 죽음의 고통을 잊지 않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즉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의지하게 됐냐면 왕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자,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죠. 그 맡겼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8장 6절에 보니까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굳게 결합하다, 착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께 하셨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7절에 저와 함께 하시네, 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 왕을 제외한 그 어떠한 왕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끼고 옆에 두셨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오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나음을 받고 나서 성경은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매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죠. 근데 그 배반의 대가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모두 점령당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했으니까 어디를 점령하겠어요?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러 오겠죠. 히스기야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낫자마자 바로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조금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걸하게 되는 이유를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뇌탕고를 다 보여줘서 이제 교만하였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래서가 된 것이 맞지만 우리가 한번 히스기야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병이 낫자마자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이제 뇌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남유다 성읍 46개 성읍을 이미 다 점령하고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 하나가 남은 거예요. 자, 이때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항복하고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라고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갖다 주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갖고 가자마자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의 이 재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죠. 이번에 원했던 것은 이 남유다의 정신이 완전히 꺾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앞에 완전히 남유다가 굴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이 공격의 의미였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하 18장 9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저희에게 와서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에게 의뢰하느니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네립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 헛되다. 애굽의 군사력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는 내용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남유다 사절단이 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우리가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 귀가 꺾이지 않게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물을 다 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정신 하나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랍사게는 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까지도 속임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처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항복하면 포도주도 마시게 해주겠고 평안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수르에 속하는 것이 이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놓고 모욕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입장으로 간다면 상당히 이것이 사단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현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을 먼저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요,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요, 문제와 타협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련의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회개하는 사람은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이 사네립에게서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의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슬픔에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의 근원을 차단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성전을 중수하고 군사적인 방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믿음으로 안심을 시킵니다. 이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과 달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현실을 두려워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보아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하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수르에게서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을 기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낙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이 맡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모욕받았기 때문에 그 모욕이 바로 서야 하는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모두 한 번에 다 없애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짧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서 또 한미 동맹 유지와 정책, 정치, 경제, 외교, 안전